아, 다시 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는데 김주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나온 그런 책입니다. 간증식의 책인데 이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공부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럭저럭 대학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애 낳고 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그런 위기에 와 있고 또 시누이 때문에 시댁 식구들 때문에 또 어렵고 고통스럽고 굉장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굉장한 갈등 속에서 그런 고통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큰 고통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많이 먹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수면제를 먹고 잤기 때문에 깨지 못하는 깊은 잠에 빠지던가 죽던가 그럴 텐데 정신이 점점 맑아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음을 느끼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울부짖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계속 울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네가 흘린 눈물은 양동이 한 바퀴 쓰면 될 거다.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자기를 보면서 이혼을 하고 애를 뺏기고 남편과 헤어지고 그 고통이 심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저렇게 울고 다닌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작 자기 본인 자신은 왜 그렇게 울고 다녔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염려와 걱정과 슬픔에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고통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전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면은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밑에가 유대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쪽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은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갔다가 요단강 줄기를 타고 그리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타고 그쪽으로 갈릴리로 가는 길은요, 걸어서 6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가면 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 그 줄기의 길로 멀리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피가 섞여가지고요, 이 유대 사람들이 개 취급을 합니다. 상종을 안 해요.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수가라는 그 마을에 도착해서요, 수가성에 가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가보니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뙤약볕이 찌는 낮 12시에요, 한 1.6km를 걸어와 가지고는 혼자 물을 깃는 겁니다. 아니, 물을 길러 가도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정이 있는 겁니다. 남의 눈을 피해 가지고 그렇게 혼자서 뙤약볕이 내리쬐는데 온 거예요. 그 보니까 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요,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대하여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는 오히려 너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네가 요청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가 되는 생수를 너에게 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러면 나한테 그런 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인은요, 육신적으로 먹는 물을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는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자기의 그 과거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깜짝 놀라서 야, 내가 선지자를 만났구나. 그리고요 또 궁금한 거를 질문해요. 뭘 질문하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나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답을 그렇게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지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물가에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아니 물을 달라는 사람이 물을 받아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생수를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런 질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요,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때가 중요한데 지금이 예배 드릴 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요 말을 딱 하는 순간 과거에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과 대화했던 게 딱 떠오르면서 이분이 진짜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한 번에 알고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여인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갖다가 내팽개쳐버려요. 그리고는요,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내 과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다 알아버린다. 한번 와봐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는 동네 사람들이요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 보면은 이 여자가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내게 말한 것을 다 말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틀을 더 머물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네 말을 듣고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우리의 참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믿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참 귀하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참으로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굉장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정말로 고통이 내 가슴에 못이 박힌 것처럼 박혀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둘러봐도 다른 사람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사나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을 보고요, 많은 사람이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5씩이나 되는데 지금 데리고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래. 쑥은쑥은하니까 사람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심합니다.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까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요단강 길로 갈릴리를 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그저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아가는 건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꼭 같아요. 이 여인과 똑같은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갖고요, 우리에게 물이 스며들듯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에요. 세상에 높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자랑할 겁니다. 나는 대통령을 만나봤어. 악수해봤어. 난 총리를 만나봤어. 국회의원을 만나봤어.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그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내가 만나기를 요청해서, 내가 만나려고 간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요, 내 고통을 다 아시고 내 눈물을 다 아시고 내 괴로움을 다 아시고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은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은 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야곱이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산좀집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요, 그때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외삼촌집 8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요, 양식이 떨어질 수 있고 물이 떨어질 수 있고 가는 길에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마음속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벌였나?
그런데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절망스러울 수가 있지만은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에게 오늘 네가 누운 땅을 다 너에게 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인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는 하나님이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뜻하시는 생각, 주님이 시키시는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절망 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요, 자기가 우물에 물 길러 왔던 그 목적도 다 뒤로 하고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한번 와봐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이 오셨을 때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요 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찾아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찾아와요. 그리고요 소리를 질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잠잠하라 이놈아,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요,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내가 요번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장님으로서, 거지로서 내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난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윽박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데리고 오라 그래. 이때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요, 자기의 겉옷을 내어 버리고 그리고 뛰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겉옷은요 전 재산이에요. 예? 밤에 잘 때 추울 때 덮고 자야 되고요, 예? 동량 얻을 때 그거 뒤집어 쓰고 해야 되고요, 사업 미천입니다 그거. 예? 근데 그거를 벗어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다 벗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세상 것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부를 때요, 내가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맞지요? 주님이 부르시는데요, 이것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아니, 앞이 분간이 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이 어느 방향에 있다는 걸 딱 생각하고 걸려 넘어질 걸 생각하지 않고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가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걸 제쳐놓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물동이를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국인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설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소설을 썼냐면은 자기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 얘기가 나왔나 봐요. 기독교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내가 책을 써서 기독교의 신화를 완전히 없애버릴 책을 써가지고 온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그 굴레에서 내가 벗겨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였고 또 작가였고 남북 전쟁 중에 북군의 장군으로 출전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를 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이제 글을 써나가는데 1장을 딱 씁니다. 1장에는 뭐라고 썼냐면 예수의 얘기는 허위다. 딱 썼어요. 그 다음에 2장을 써 내려가는데 첫 페이지를 딱 쓰다가요, 무슨 고백을 하게 됐냐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위다, 기독교는 가짜다, 이걸 써 내려가다가 2장을 써 내려가다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랬죠. 도마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런데요, 나중에 이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처럼 이 윌리스도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게 헐리우드에서 영화가 됐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은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만난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전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제 제자가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타고 있던 배를 육지에 대고는 그리고 성경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멋지지요? 예? 아유, 내가 주님을 이제 쫓아가야 되겠는데요. 주님,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내가 장례식 치르고 이제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로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쫓아오너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장례식을 해요? 아니, 죽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장례식을 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오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강한 빛이 이 사도 바울에게 쬐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고귀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이 세상 것을 다 저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음먹은 것과 행동하는 거요, 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인물은요, 그 나라를 대표해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요, 셰익스피어 하면은요, 영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의 나라를 다 준다 해도 셰익스피어 바꾸지 않는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영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셰익스피어입니다. 반면에요, 인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디안이에요. 그것처럼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아주 그림을 잘 그려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요, 이분의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빛을 잘 이용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꼭 사진을 찍은 것 같이 그 명암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그 기술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유한 제분업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을 당해요. 너무나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큰 집을 사서 부도를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또 부인이 30세에 아기를 낳고 병을 앓아가지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굉장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우울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런 시점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렘브란트의 어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 보면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파산당하고 부인이 죽고 굉장한 절망과 우울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요, 한 1000여 점의 작품을 갖다가 그렸는데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 성화를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파산을 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그 이후부터 그 그림이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는 절망 중에 있고 파산하고 정말 일어날 힘이 없고 그럴 때 다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선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들이 다 명작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캄캄했던 한밤중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짙은 그런 어두움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가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새벽의 여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새벽 여명처럼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에 정말로 절망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새 힘이 생긴 거예요. 살아갈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줬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들로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새 희망과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